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정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재무장시켜주는 거란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전반부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금 재무장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 재무장되어졌던 그런 모든 삶이 이제는 삶으로, 그런 믿음이 이제는 삶으로 실천되어지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나갈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어서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교회 내에 연합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며 나가야 된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믿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의 문제들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면서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후반부에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재무장시켜준과 동시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바울이 당부의 말을 한 가지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왜 이러한 당부를 했을까요? 이러한 당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악한 데 약삭 빠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악한데 너무나도 약삭 빠르면서 선한 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신의 배를 불리며 나갈 수 있으니까, 자신이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으면 다 똑같은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통 교단도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단도 사이비도 다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 교회이고 저 교회도 교회이고 이단도 교회이고 사이비도 교회이고 정통교단도 다 교회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즘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지금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각도들로 취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간판의 글씨체가 다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론되어지고 있는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간판의 글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독립되어진 그런 교회의 형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수백 개의 교회의 간판이 다 똑같다. 그 글씨체가 똑같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그 간판의 글씨체가 똑같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의 글씨체요? 교주의 글씨체를 그대로 교회 간판에다가 적용시키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얼마 후에 그 모든 교회들의 간판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왜 교회 간판을 다 철거했을까요? 교회가 하루 이틀 있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교회들의 간판이 다 사라졌어요. 다 철거됐어요. 취재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에 간판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뭘 그걸 알려고 하냐? 알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그 형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정체 지우기에 나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간판을 다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간판들이 다 사라졌어요. 악한 자들은 이처럼 악한 것에 약삭빠르게 행동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하루아침에 모든 그 간판이 다 사라졌습니까? 빨리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정체를 숨겨야만 다시금 자기들을 배불릴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정체를 숨기고 조금 사그러들었을 때 다시금 순진한 사람들에게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현혹시킴으로 말미암아, 미혹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것을 뭐하기 위해서? 다 갈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거기 사이비 이단 교주를, 지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 교주를 쫓아가겠습니까? 안 쫓아가겠죠. 결국 악한 데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데 약삭빠른 거, 그거 믿음입니까? 그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무엇이 안타깝냐? 이것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의 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자성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내려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성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들을 뒤바꿔서 악한 데 약삭 바르고 선한 데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쫓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삶을 산다면 정말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 안으로,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성의 시간들을 가지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말씀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칠게 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잘 살펴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쉽게 풀어 써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조각과 단편을 취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봐라.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야 선한 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와 똑같이 정말 유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미혹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혹이 되는 거 아주 조그만 그런 조각과 단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입맛대로 잘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 바꾸니까 아주 단편적이고 조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맞는 것 같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의하라. 그것을 잘 살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와 소뚜껑, 이거 전혀 다른 거잖아요. 생물과 그냥 고철에 불과한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인데 왜 거기에 소뚜껑 보고 또 놀라며 나갈 수 있을까? 그 모양새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놀라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니까 놀라는 겁니다. 조각을 끌어들이고 단편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말씀과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막 미혹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을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악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해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잘 살펴봐도 내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선한 것에는 무엇만 나타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나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누구의 배만 채워요? 나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 사람의 배만 채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어떤 말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밖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배를 불려서 막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힘들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올바른 선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외부적인 것만 살필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부인 나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그 자성의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 악한 것에 약삭빠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왜?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은 다 정당한 것이야. 그렇게 자신을 뭐예요? 포장하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데 약삭 빠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쪽을 챙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떠나야 합니다. 정말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으로부터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왜요? 떠나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떠나야 죄로부터 벗어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길 원해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죄에서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내가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 해야 돼요?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떠나야 하는데 떠나질 않아요. 교주의 형태가 지금 만인들에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죄악상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옹호합니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조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떠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금 기성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성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무언가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한 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나타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호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 악한 것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남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바로 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며 나가게 되었죠.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움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했어요.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목마름, 그 갈증을 체험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체험받지 못했던 그 목마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으며 나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며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자마자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그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갈증을, 목마름을 누구로? 예수님으로부터 다 체험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받으니까, 그 목마름을 체험받으니까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셨던 그런 참된 자유와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적인 갈급함들을 다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정말 그 영적인 갈급함을 다 체험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마름을 다 체험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선한 데 지혜로운 자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체험들을 전해주며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이
선한 데 지혜로운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데 지혜로운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갈급함을 채워주며 나아간다. 목마름을 채워주며 나아간다. 어떻게 해야 채워주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들에게 생수의 말씀들을 전해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내가 정말 나의 목마름을 체험받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모든 것들을 다 체험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로마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습니까? 너희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구원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삶을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선한 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악에서부터 떠나겠노라고, 그 악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목마름과 갈증들을 다 체험받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며 그 누군가의 갈급함을 채워주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